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하신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여서 시골에 소떼도 많고 양떼, 염소떼도 많고 집도 여러 채를 두고 큰 재산가였어요. 나이도 늙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 모든 농사를 다 거느릴 수가 없으니까 청지기를 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그에게 이제 풍족하게 월급을 주면서 자기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 큰 도시에 머무르면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면서 시골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가져오는 그런 것으로 비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청지기가 아주 고약하게 마치 자기 재산 쓰듯이 펑펑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청지기를 소환했어요. 장부를 가지고 빨리 와라. 내 재산을 가지고 네가 멋대로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네 보던 일을 심하라.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주인의 불호령을 듣고서 좀 큰 근심이 생겼어요. 내 나이가 늙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이 나이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앞으로 살아가는 일이 막막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청지기 직부로 있어가지고 다행히 잘 살았는데 어쩌면 좋으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은 없고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큰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언뜻 생각이 났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유레카, 알키메데스가 목욕을 이렇게 벗고 하다가 자기가 몸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만큼 물이 빠져나온 걸 보면 유레카, 내가 알았다. 너무 기뻐가지고 벗은 몸으로 시내를 질주했다는 얘기가 있죠. 유레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굿 아이디어. 내가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 전부 불러놓고 그들에게 탕감을 해주면 이제 내가 퇴직하는 해고된 다음에 그들이 고마워가지고 나에게 자기 집으로 환영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아있는 시간 자기가 언제 이제 퇴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히 채무자들 전부 소환했어요. 에브라임이 왔습니다. 당신 에브라임씨, 우리 주인에게 빚이 얼마나 졌어?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졌소이다. 어이구, 상당히 빚을 많이 졌네. 그러면 여기 문서에 새로운 계약 문서요. 여기다가 50이라고 밀 50마리라고 그렇게 쓰고 소명하시오. 어이구,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반토막으로 100마리에서 50만 원 잘라 1억을 낼 것을 5천만 원만 내겠으니까 반가워서 얼른 자기 이름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 한쪽을 가지고 가시오. 그 다음에 또 문하세가 왔어요. 문하세는 얼마나 빚졌어? 밀 100석을 빚졌소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새로운 계약 정서에다가
80이라고 쓰고 서명하시오. 문서를 위조해 줬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 사람은. 그 주인이 그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고가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냥 돈 뭉치를 가지고 찾아와서, 아이고 선생님, 은공을 이거 어떻게 하면 갚겠습니까? 이거 적은 것이지만 성의를 다해서 가져왔으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혜택을 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 본래 땅 주인이, 아이고 청지기 그거 참 아주 약속 빠르구나. 자기 먹고 살 후일에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어찌할 수 없는 미래를 대처했으니까 참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특례 비유라고 합니다. difficult parable. 아주 난해한, 해석하기 어려워. 이 불의해서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제멋대로 문서를 조작하고 그런 사기꾼 아니야? 그런데 그 칭찬을 해줬으니까 이게 어떤 강조점이 있느냐? 그래서 이건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본문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강조점이 뭐냐면, 이 옳지 못하게 사는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게 아주 영악하고 약삭 빠르고 아주 법꾸라지들 같이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너희 빛의 자녀들도 그냥 아둔하고 멍청하고 그냥 이렇게 군뱅이 같이 그렇게 하다가 손해만 보지 말고, 이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이 그 약삭 빠르게 민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본받고, 빛의 자녀들도 손해보지 않고 좀 당차게 살도록 해라. 어둠의 자식들이 그 영악하고 아주 민첩한 그런 지혜를 배워라.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아입니다. 디카이아는 뭐예요? 디케는 정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부정관사 아를 붙였으니까 디카이아 하면은 아주 부정한, 옳지 못한 그런 청지기. 청지기는 오이코모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코모노스는 영어에 이 발음이 에코노미하고 비슷하잖아요. 에코노미라고는 경제라는 말이 이 오이코노모스, 바로 오늘 성경의 청지기라는 말에서부터 온 겁니다. 이 주인의 재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돈의 관리는 그냥 정말 아주 꼼꼼하고도 섬세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대충 주인의 재산을 흥청망청으로 자기 재산, 제 것인 양 그렇게 탕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주인이 오히려 칭찬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축내고 문서를 위조하고 엄청난 사기꾼 아니야? 근데 뭘 이런 사람을 칭찬하면서 빛의 자녀들이 오히려 이 어둠의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 민첩하게 약삭빠르게 처신하였기 때문에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더 슬기롭고 민첩하고 약속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을 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직권남용하고 문서 위조하고 사기하는 사기꾼들의 그 못된 습성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약삭빠르게 한 것들을 좀 배워야 된다. 그럼 뭐를 배워야 될 것이냐? 첫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를 잘 대비해 놨어요.
나이는 들었는데 지금까지 펜대만 깔짝거리면서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늙음하게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르게 달리 배운 뭐 쌓아놓은 재산도 없고 이제 너희 보던 직무를 좀 셈하고 이제 해고다. 셈할 날이 있다. 갑자기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1년 되면 이제 교회도 당회를 하고 세무감사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셈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헤스본입니다. 헤스본. 대차 대조포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 수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썼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이렇게 밝히는 날이 옵니다. 이게 정산하는 거죠. 정산. 연말에 정산하는. 맡은 직분이 늘 그냥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잘해도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있잖아요. 은퇴하면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각자가 각 개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전부 대차 대조표를 놓고서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감사하고 정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헤스본입니다. 세마는 뭐가 잘못하고 잘했는지 하나님께 여실히 모든 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고 그렇게 믿고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직구하면서 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미래를 자기의 참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참 아주 불쌍한 이 사람이 그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제 쫓겨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남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적당하게 탕감을 해줬어요. 1억 빚진 사람에게 1억 원만 내도록 1억 원을 깎아주고 2천만 원씩 깎아주고 이렇게 자기 직권이 있을 때 계약문서를 다시 만들어줬어요. 그 두 번째는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는 맘몬입니다. 맘몬. 세상에 그 앞쪽에 한 번만 봐봐요. 미래를 잘 대비해라. 미래를 잘 대비하라. 로마서 14장 12절. 14장 12절. 12절. 두 번째는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재물도 이게 자기 재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청지기는 주인 재물인데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이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맘몬입니다. 맘몬. 불의한 타락한 재물입니다. 그리고 영주할 처소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시코트 올람, 영원히 거할 그 성막입니다. 미슈칸, 초소, 영원히 거할 초소, 천국이죠. 예, 이 돈은 그 불의한 더러운 돈입니다. 이게 돌고 그래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그냥 여러 사람 여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 찍혀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도 이것도 누가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거지의 손도 거쳤을 것이고,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도 거쳤을 것이고, 그냥 문둥이 이것도 이제 사용했던 돈이고, 이렇게 세상에 돌고 돌아서 내게까지 왔어요. 그래 더러운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여러 번 돌면서 돌고 도는 돈인데, 이 돈이 더럽고 그런 만몬이지만,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 예수를 사귀라 그러면 영원한 처소로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을 가지고 거룩한 일에, 교회 일에 쓰고 주님의 사업을 돕고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엔 그 물질이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 유대인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겐 아주 못된 친구도 있고, 늘 그냥 이렇게 함께 하는 그 잠시도 떠나지 못할 그런 친구도 있고, 또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렇지만은 간혹가다 소중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친구가 있어. 아주 그냥 좀 반갑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 가까이 하는, 그냥 하루도 안 보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왕의 호출을 받았어요. 왕궁에 오라라 하는 호령을 받고서 첫 번째 늘 반갑게 맞이하는 친구들을 가서, 내가 왕에게 호출을 당했는데 아유 두렵고 떨리네. 그 자네가 좀 이렇게 내 곁에 동행해서 나를 좀 변호해 주겠나? 한사코 그냥 안 간다는 거야. 그 위험한 일에 내가 왜 가느냐고 안 가. 두 번째, 가끔 보는 친구들은 누구냐면은 그 친척들입니다. 친척들. 이 사람은 우리는 왕궁까지는 데려다 주겠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관시까지, 우리가 죽으면 하관시까지 가는 사람들은 가족들, 가까운 일가 친척들만 거기 하관시까지 따라갑니다. 영결 예배까지는 참석했다가 다 돌아가고, 가족들, 가까운 친족들, 그런 사람들이 하관시 갈 때까지 지켜봅니다. 왕궁까지만 간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별 볼 일 없는 친구는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 자선입니다. 뭐 구호금 어디다 보내고, 뭐 헌금도 하고 그랬던 이 것들은 그냥 늘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제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자선은 체데카라고 하는데, 이 체데카는 임금님 존전까지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나에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고, 교회도 헌금도 했고, 참 불쌍한 사람 돕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냥 임금에게 그 사람에 대해 증인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남을 위해서 쓴 돈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론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청직인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받았죠? 가족들도 받았습니다. 또 재산도, 시간도, 건강도, 조국도, 우리의 조국. 한반도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한반도에 태어나서도 남쪽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야. 북녘에 있는 사람들, 요즘에 탈북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너무 그냥 아주 참 가련한 겁니다.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배급도 끊기고, 그냥 강냉이 가루 얼마 주면은 그것을 산에서 산나물 뜯어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먹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하나 또 죽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탈북하다가 두만강 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 중국 공안에 끌려가면 또 환송됩니다. 북한으로. 그러면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고생합니다. 이렇게 남한에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한반도도 북녘이 태어나면 얼마나 불안하고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물질이 불이한 것이지만 그 불이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라.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영원한 재산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라.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사람들의 신용도를 얼마나 그다음 믿음직한지를 알아보려면 돈을 꿔줘 보면 안다는 거야. 돈을. 그래서 정주영 씨가 아버지의 소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누굴 믿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돈을 꿔줘 봅니다. 100만 원을 꿔줘 보고, 성실하게 잘 갚으면 500만 원 꿔줘 보고, 또 잘 갚으면 참 더 많이 꿔주고, 그래서 신용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돈을 한 100만 원 꿔줬는데 참 늦게 갖고 힘들고 그러면 더 이상 그냥 꿔주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적은 것에 충실하면 큰 것을 맡겨도 잘하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 충성된 청지기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도 불의하게 대합니다. 사람들은 좀 이렇게 돋보이고 큰 거, 괄목상될 만한 거, 큰 것, 나에게 좀 회장직 맡겨줘, 나에게 뭐 재무장짜리 좀 줘,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큰 자리를 사람들이 욕심부립니다. 근데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 맡겨봐도 불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장, 부장, 집사, 권사, 장로 등 이렇게 감리사, 무슨 뭐 감독 이런 직분에 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무의미해도 정성을 다할 때 정말 신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의 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시간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재능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직책도 그렇고 이런 거 복음 전파하는 것, 죽어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천국으로 이끌어주면 얼마나 큰,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우리나라 돈의 최고 고액권이 뭐냐면 5만 원짜리입니다. 여기에 사임당 신씨 수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율곡 이이의 수상화는 5천 원짜리, 이것도 참 큰 고액이죠. 한 가족이 둘이나 들어가 있는 화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율곡 선생이 동무문답이라고 하는 책에 썼는데 거기에 세 종류의 선비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소교, 첫째는 소교입니다. 이것은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있는 선비들입니다. 공무원들과도 속물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적당하게 시간을 때우면서 끌적끌적 하면 돈이 나오고 보너스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뭐야 그러면서 입신양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있는 선비고, 두 번째는 부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썩을 부피한 선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권리를 이용해 가지고 뇌물도 받고 막 사람 괴롭혀 가지고 이렇게 돈을 찔러서 받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진 그런 선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진유, 진짜 선비가 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갈고 닦아가지고 참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자기의 몸을 잘 닦아서 가족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에 맡겨진 사회에서 준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점점 더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진짜 백입니다. 도선 안창호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합니다. 동상도 세워놓고 리버사이드 공원에 가보면 안창호 선생 동상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학생으로 공부했어요. 그때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니까 코리안 타운이 그냥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냥 거리에 똥 싸놓고 오줌 싸고 냄새나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그냥 지탈받는 거야. 어우 저거 어글리 코리안 그냥 냄새나고 더럽고 그냥 속여먹고 등쳐먹고 그러는 한국인 촌을 만들어놨어요. 안창호 선생이 청년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이름을 흥사단이라고 만들었어요. 흥사단. 전 신사적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일으키는 단체다. 이 사람들이 거리를 쓸고 닦고 그냥 지저분한 오물들 다 치우고 절대로 가래침을 뱉거나 변을 보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타일렀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의 얼굴들이다. 이국에 와서 우리가 잘 처신해야 우리의 조국이 빛난다. 그래서 무실력행이라는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열매있고 실한 것에 힘을 쓰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진유들, 진짜 배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정말 이 흥사단의 정신이 크게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 거한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몇 년 안 되는데 안총호가 오기 전까지는 코리안 타운이 그냥 정말로 쓰레기통이고 지저분하고 역한 구역이 됐는데 그냥 이 거짓말쟁이 그냥 속여먹고 등쳐먹고 날마다 싸우고 술 취하고 말할 수 없는 그 타락한 구역이 됐는데 안창호가 온 다음에 아주 뻗쩍뻗쩍 빛나고 깨끗해지고 예의 바르고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미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권영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권영효는 주유수를 경영한 사람, 주유수를 경영하는데 신태구 고속도로가 생기자 이제 옛날 구도로는 그냥 사람도 안 살고 차도 많이 안 다니는 그 구도로가 이제 있잖아요. 그 땅값도 싸고 그런데 거기다가 주유소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이고 저렇게 다 사람들 이제 아주 구도로가 됐는데 왜 저기다가 주유소를 만들까? 저걸 금방 망해볼 거래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울에 제일 잘 나가는 최고의 주유소가 하루에 1,000드럼을 판다고 그러면 기름을 이 휘발유 기름을 1,000드럼통을 파는데 이 만포 주유소에서는 1,300드럼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주유소라고 하셨지. 어떻게 그렇게 후미지고 애딸고 한적한 곳에 구두로가에다가 세운 그곳으로 이렇게 많은 차들이 가가지고 기름을 넣었을까. 여기에 이 사람이 땅값이 싸니까 1,000평의 넓은 대지에다가 차량을 정비하는 시설을 갖춰놓고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펜벨트도 갈아주고 그래서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춰놨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 고속도로를 부산까지 달리다 보면은 대구쯤 가면은 고속도로에 한쪽에 그냥 큰 그런 골리앗 같은 그냥 대형 트럭들이 쭉 서 있어요. 졸리니까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서 쪽잠 자는 거야. 운전대
이렇게 베개 삼아가지고 엎드리고선 쪽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대구쯤 가면 이제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쪽에는 샤워장을 둬가지고 땀으로 번복되는 것으로 몸을 샤워하게 하고, 그리고 한쪽에는 침실을 조용하고 안락한 침대를 놔가지고 아주 안락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고, 1시간, 2시간을 자더라도 푹 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식당에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게 해주고, 그리고 샌드위치도 값싼 가격에 먹고 커피도 제공되고, 또 탁구대 시설도 해놓고 당구대 시설도 갖춰놓고 골프 연습 시설도 갖춰놓고 노래방 시설도 갖춰놓고, 큰 대형 트럭 그 운전수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냥 그 차량 무게만 해도 한 10톤 되는데 거기다가 적재량들 무거운 것들 그냥 잔뜩 싣고선 그냥 110km 이상 막 달려야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도중에 쪽잠을 자고 또 떠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설을 해주고, 또 옆에 강가에다가 낚시터도 만들어 놓고 바베큐 구워 먹고 물고기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설도 갖춰놓고, 그리고 이 주유소 울타리에다가 과일나무를 쭉 심어놓고 거기다가 단골 그 트럭 운전 기사들의 이름을 이거는 누구나무, 이건 누구나무 이렇게 이름표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기의 나무에 가서 잘 관심도 갖고 돌봐보기도 하고, 열매가 맺어지면 따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부근의 밭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들을 이제 제공합니다. 돌아갈 때는 이런 그 소쿠리에다가 거기에 재배한 그런 가지며 다마내기며 감자며 이런 유기농 채소를 한 바구니씩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중압감에 시달리는 그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이 출퇴근 기사들이 여기에만 들어가면 그냥 신나는 겁니다. 그 샤워를 하면서 그 찌든 땀들 다 씻어내고 짧은 시간이면 아주 안락하게 푹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요기도 할 수 있고, 그냥 자기 나무가 또 잘 자라기도 하고, 또 유기농 채소를 그냥 한 바구니씩 얻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구도로까지 이렇게 쭉 찾아와가지고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하룻밤 쉬면서, 쉬는 사이에 차는 다 엔진오일도 갈아놨지, 펜벨트도 갈아놨지, 다 정비를 다 해주지. 그러니까 그 대형 기사들이 한번 주유하면은 한 드럼통 정도 들어가는 큰 차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그래서 참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 대형 그 화물 주로 기사들이 여기를 찾아가고, 가족까지 이제 주말이면 데려오는 겁니다. 이거 저기 내 나무에서 따온 건데 이번 주말에는 우리 가족들이 가서 캠프를 가자. 가족들도 들어와서 낚시도 하고 바베큐도 이렇게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그냥 환상적인 이 화물 기사들의 환상적인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어떤 행복학 교수가 세미나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행복을 받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으로 갈려져서 행복을 그래도 받는 사람이 더 좋은 거지, 행복은 주는 거야 하는 사람도 있지. 왁자지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들더니 행복을 파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주유소 사람은 행복을 파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그냥 대형 화물 트럭 기사 노릇을 하다가 그냥 정말 시달리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부부가 뛰어들어 가지고
싼 땅을 사가지고 그런 좀 기특한 일을, 기발적인 일을 해낸 것이죠. 얼마나 행복을 팔면서 거기에 오는 기사들이 전부 행복해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도 데려오고 가족들도 데려오고 애들도 데려오고, 거기 오면 그냥 꿈이 있고 행복이, 애들도 가족도 전부 행복하냐. 과일도 따갈 수가 있지. 유기농 채소도 가져가지. 행복을, 그래서 이 사람이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한국 최고의, 한 달에 매달이 거야. 매달 1,000드럼통이나 팔아먹으니까 뭐 그냥 장사도 잘 되지, 오는 사람마다 전부 행복해서 돌아가지, 친구들도 자꾸 데려오지. 이렇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파는 사람이 되면은 남에게도 주면서 물질적으로도 자꾸 좀 더 부유해지고, 만약에 행복을 나눠만 주려고 보면은 나중엔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행복학을 가리키던 행복한 전도사로 열려던 여자 한 분이 자살했잖아요. 그런 일도 생겨요. 행복하게 날마다 웃음의 전도사라고 알려졌던 황암흑의 집사인가 하는 사람, 장로인가 하는 사람도 그냥 괴이한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나눠준 건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영혼이 고갈라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이, 권영효 같이 돈을 많이 벌으면서도 그 고객들을 그냥 정말로 행복하게 하고, 물질적으로는 더 번영하고 그럴 수 있는, 이게 세상의 정신, 이 세상에 어둠의 자식들이 이렇게 해서 출세하고 돈들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아주 영악하고 영특할 정도로 그 아주 지혜로운 그 지혜를 빛의 자녀들도 좀 배워가지고 해라. 좀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 이런 도로 곁에 땅이 있다 그러면 정말 교회도 하다하게 하나, 한 2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도 짓고, 주위에 과일나무도 세워서 단골들의 이름을 거기다 적기도 하고, 바베큐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대놓고, 주일날 오는 사람들은 함께 또 예배도 보고, 그런 게 세상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복음 전파의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악한 지혜, 약삭 빠른 지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고 해요. 아룸. 이 아룸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쓰인 것이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지혜로운 것이 뱀이었더라.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예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영악한 아주 약삭빠른 그런 지혜를 좀 우리를 또 배워서 어리석고 속임당하고 아둔한 사람이 아니라 참 주님께로부터 너 지혜롭구나 하고 탐복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깐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